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깊이 뜻을 묵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의 왕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충만이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충만이신데 그 충만이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충만은 그 충만의 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충만은 자연스럽게 표현이라고 하는 충만히 흘러보냄, 바로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충만이시고 그 충만의 표현으로서, 행위로서, 실행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충만의 표현의 실행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20절에 보면요, 그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고요. 내 목숨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며 그 사랑의 충만의 표현의 실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충만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바로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충만으로 받은,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들에게 이제 그 충만의 표현이 나타난다고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만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왕권입니다. 그 왕권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통치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아주 중요합니다. 충만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이 영이거든요. 말과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 19절로 들어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이 예수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 말이 곧 나의 아버지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예수 안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 아버지의 왕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을 품고 계셨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낮아지는 모습이죠. 그때의 그 아버지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졌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표현되어진 그 이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첫째가 되어주셨고 먼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가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먼저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으뜸이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나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본이라 말하고 머리라 이야기합니다. 머리고 근본이시란 말은 무엇이냐면 왕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가진 그 왕권을 상속받아 왕권으로 다스리고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왕권입니다. 충만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받은 성도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이들,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상속권을 그렇게 물려주시길 원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셨어요. 왕권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고 바로 상속자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 번성하라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신 하나님을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충만을 받을 때에, 충만으로 안에 충만하게 채울 때에 이제 왕권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위로부터 충만한 신의식을 통하여서 다스리며 살아가는데 바로 이 충만을 받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 안에서 만날 때에 부족한 흙뿐인 정말 죄뿐인 나를 먼저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 다시 한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상속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그 상속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식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의식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받았어요. 아버지께로부터 형제로부터 이제 버림받아 홀 단신일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원망할 만해요.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라고 버리고 원망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원망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의식으로 채워지지 못할 겁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뒷받침해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의 의식이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충만한 신의식으로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다스리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환경이 그를 넘치고 덮치려고 할 때 그의 의식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요셉의 고백이에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환경을 바라보며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죄 가운데 원망하고 그 육신을 따라 죄를 따라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임을 알았어요. 그의 의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신의식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환경의 죄를 넘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의식을 통하여서 그는 감옥 생활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의식을 통하여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원망할 수 있는 상황도 넘어갔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꿀벌을 잘 아시죠? 꿀벌은 어떻습니까? 꿀을 열심히 자기 생애를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꿀을 채취해서 꿀을 다 모아놓습니다. 벌집에 꿀을 가득 모아놓잖아요. 그런데 그 꿀을 먹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꿀을 취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삶의 주도권이 꿀에게 있지 않아요. 벌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꿀을 취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주도권이 내게 없고 다른 이에게 있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말 내 삶을 다 바쳤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느끼는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낙심이고 절망이죠.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절망입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서 통치권이 내게 없다는 것이고 다스리는 왕의 주권, 왕의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을 나에게 주셨고 그 충만의 표현으로서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식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식이 나를 다스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간 성도에게 주신 바로 통치권, 다스림, 왕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분의 충만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왕권이 내게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충만히 끊겨버린 거잖아요. 공급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충만에 공급하시는 분과 상관없이 주체와 상관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스스로 나의 충만함을 채우려 노력하는 것.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고 충만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이 땅과 환경을 내가 누리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하지만 결국 이 환경이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충만을 내게 주시는 충만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께 연결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충만하여져서 왕권을 누리며 다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분의 충만하심이 내게 없으니 내 머리와 내 충만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여 환경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맞닥따라 내 힘으로 충만의 공급자이신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그 충만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공급이 오질 않습니다. 충만의 공급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오죠. 결핍이 오면 어떻게 되죠? 결핍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이 나아가게 됩니다. 충만이고 다스리면 내가 누리고 다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영광을 다시 나를 공급하신 이에게 돌려지는 겁니다. 충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충만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성도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의 왕권을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요. 그때 다시 자연스럽게 이 물질계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하셨고 이제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그렇게 상속자로
왕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충만의 공급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공급자라 생각을, 그 믿음을, 그 만남을 하지 못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환경과 맞닥뜨려 내가 공급받고 내가 채우려 하는 데서부터 바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왕권은 그 왕권을 내게 주신 위임하신 그분을 만나 채울 때에만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왕권을 통하여서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왕권을 위임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 다스리고 누리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 환경에 종노릇하는 바로 그러한 삶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온전한 공급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을 여러분 안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충만이시고 충만의 표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과 충만의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공급자이시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기보다는 내 스스로 환경과 내가 일하며 채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환경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삶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의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왕권을, 성도의 왕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